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일 금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는 것, 이제 고난이 시작되어지기 바로 전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이야기하는 설교의 모음집처럼 이야기되어지는 긴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떠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를 떠난다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이 부분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하는 이 부분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사실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떠나는 것이고 속히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는 아버지의 집에 너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은 사실은 승천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그 길은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도마가 이르기를 도마가 이제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는 거죠. 그럼 이 그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걷는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그 길은 예수님이 그 자신을 의미하시는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다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우리 지금 계속 예수님이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지는 거죠.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빌립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빌립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오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부분, 이 질문 속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자인 것을 너희 알지 못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그것을 안다면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행했던 많은 표적들을 인하여 내 안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의 행하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과도 관련되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다. 이것을 믿으라. 아니하면 내가 행하는 그 일로 인해 나를 믿으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 중요한 이야기죠.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우리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행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단순히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길이 아닌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드러내는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어떤 이들에게는 순교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선교일 수도 있지요. 또 어떤 이들에게 일상에 자기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증거들과 관련되어진 부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라고 할 때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한 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여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3년을 함께 했던 스승이 떠난다고 할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메시아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했던 이들의 실망을 상상해 본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다. 하나님의 집에 신자들을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스스로 수고하시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 그의 승천 후 신자들에게 임한 성령을 통해 먼저 성취된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나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이 소망으로 내 믿음의 일관성과 꾸준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짐해 본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길이다. 진리이시다. 생명이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를 더 잘 알게 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스도를 통해 걸어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닮아가야 한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 주님을 따라가는 중에 나는 하나님을 얼굴을 보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기의 기원이며 그 권위의 근거로 삼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내 삶의 시작이며 내가 돌아가야 하는 고향이며 내 존재의 근거이심을 고백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사는 삶을 훈련하고 살아내며 경험을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나눔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주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께서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나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하는 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아침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내 기도를 성찰해 본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그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임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위해 결단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누군가를 제자 삼을 수 있는 또 삼는 삶을 살기를 기도한다. 이 믿음과 순종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는 아침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그 아버지를 의지하여 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쳐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길, 진리,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내 삶에 그리스도가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